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장남과 장녀로, 또 어떤 사람은 막내로,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끼인 채 그렇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집에 그런 자녀로 금수저를 문 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의 자녀로 흙수저를 문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각 존재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장남은 보통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폭력 가정의 장녀는 집안의 평화를 중재해야 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업이 망한 가정의 자녀는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타고난 환경을 마주해야 하는 게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다 축복하는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그 축복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시간을 거슬러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약 한 4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기서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폭력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켈레 하마스, 우리 이스라엘의 하마스라는 그 폭력 테러 조직이 있죠. 하마스, 폭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은 이 켈레 하마스를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둘째와 셋째에게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죽어가는 마당인데 좀 좋은 말로 축복해주면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다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성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좀 보려고 산책을 나간 적이 있죠. 그러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특별히 더 분노했습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임종 전에 이 두 아들을 묶어서 저주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폭력의 도구다라는 아버지의 그 운명적인 선언을 들었던 이 두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시므온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시므온 지파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는 다른 11지파는 다 축복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제외시켜 버렸을까요? 자, 이것은 모압에서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의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음행은 이방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우상 숭배에 음행이 따랐던 것이죠. 이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음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그의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정신이 나간 그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진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는 그래서 막사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게 됩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은 시므리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조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출애굽해서 막 인구조사했을 때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그 수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병이 일어나고 난 후에 조사한 인구조사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약 3만 7,100명이 줄어든 숫자인 것이죠. 아마도 연병으로 죽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므온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처럼 바알부올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죽음이라는 멸절이라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지파였던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지파는 그곳에서 땅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유다 지파, 그 브엘세바 있는 네게부 있는 그쪽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그 안에 도시 몇몇 도시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들은 따로 땅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빌부터 살다가 이제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대비해서 우리 비느하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비느하스는 바로 레위 지파였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인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1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했던 레위 지파에게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여기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불렀던 것과 너무 비교되죠. 아버지 야곱은 폭력의 도구다,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이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은 너희가 경건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운명이 바뀐 거죠. 여기서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기구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레위 지파는 폭력의 도구라는 그 아버지의 저주를 듣고서도 그들의 삶을 비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일평생 저주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질투 때문에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스스로의 운명을 그렇게 개척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광야 시절 금송아지 사건,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진중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에 축제를 벌이게 되죠.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한마디로 빡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형제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 그 어떤 자기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죠.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레위 지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데 헌신되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10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 역시 시므온 지파처럼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중심부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사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데 그들 스스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서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축복,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이렇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거나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를 보호하시고 모든 그 반대하는 세력에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레위 자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레위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누군가의 저주 선언으로 우리가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굴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따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별로 대접해주지 않는 그러한 천대받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흙수저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흙수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중엔 어부도 있었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의 운명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 존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의 위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이 권세를 세상으로 나아가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엑스하고 우시아가 결합된 말입니다. 엑스는 멋멋으로부터 out of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그래서 결합하면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무엇,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세를 받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출신, 환경, 운명 그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존재의 부르심, 그 운명, 데스티니를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굴레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출신과 환경과 원가족의 그런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대라는 그리고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굴레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그 모든 굴레를 뚫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운명의 굴레를 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존재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이 존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 비로소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장남, 장녀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의 축복은커녕 부모의 저주를 받고 참 마음 아파하며 절망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레위 지파는 과거의 실수와 저주를 그냥 안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성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적인 부르심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한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힘든 운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지만 그들은 말씀과 언약 속에서 그들의 존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확인되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까지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인류의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넋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핫토라라는 날입니다. 심핫토라는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주마다 토라 포션이라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을 일정 부분 나눠서 읽는 그런 구약의 성경 읽기표인데요. 1년간 읽었던 토라 포션을 끝내면서 기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책거리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도 지난 1년간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오늘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함께 책거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구약을 다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구약과 유대 관점으로 살펴보는 신약 포션 시리즈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 우리 존재적인 부르심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타고난 어떤 운명을 뛰어넘어 그리고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을 다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